오늘은 므낫세, 아몬, 요시야의 통치. 므낫세, 아몬, 요시야의 통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므낫세를 요 전에 했었어요. 그가 유다의 14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13대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도 했고 또 아수르도 물리쳤고 죽을 뻔했다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잘 나가면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작정이었는데 14대로 딱 넘어가니까 므낫세가 아버지와 정반대 그 위에 할아버지 아하스의 그 악한 길을 다시 이어가지고 가장 무도한 악을 저질렀어요. 자기 자식까지 잡아바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몇 년 남기지 않고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쇠사슬에 끌려서. 그 바람에 그가 이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가 어떻게 끝이 났는가. 그 다음에 이제 15대 왕이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나 2년밖에 못하고 끝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대 왕 요시야,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왕 되자마자 2년 만에 죽으니까 어린 아기를 그냥 왕으로 세웠어요. 8살에. 그러나 요시야는 또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에요. 16대 왕이 마지막으로 선한 왕. 그 후에 17, 18, 19, 20대로 끝났는데 이 네 왕이 완전히 악한 왕이에요. 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이제 유다 나라의 운명이 다 끝나가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절정기, 그래도 또 다시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는 나라가 개혁됐다는 거, 그가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었어요. 그가 죽으면서 모든 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에 유다가 이제 마지막 그 벼랑 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급하게 말씀을 주시죠. 그 한 사람이 스바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스바냐 말씀을 나눌 거고 그건 짧게 3장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아주 공들여서 말씀을 전하게 한 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50년 동안 그 마지막 멸망을 다 당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50년 동안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 유다 나라가 망하는 꼴을 전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으니까 오히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살아남고 그렇게 저항하던 왕들 또 잘못된 자들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끝까지 가는 자는 결국 살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지멋대로 하는 자는 다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 세 사람을 잠깐씩 상고합니다. 첫째, 여기 18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제 므낫세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므낫세는 마지막에 그가 회개기도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회개 기도하고 선견자들의 말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그걸 여기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500년 그 기록을 다 해놓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어보면 어떤 왕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저지른 거예요. 아무리 역사가 감춰지려고 해도 조선 500년에 그 기록이 왕가의 기록이 다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왕들의 행장에 기록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죄와 허물, 그게 뭐예요? 특별히 우상 섬겼잖아요. 산당, 아세라 목상, 또 우상을 많이 세운 거, 이런 거 전부 호세의 그 사기에 기록돼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했는데, 그런 것들이 참고돼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왕들의 그 행장과 호세의 사기라는 책에 먼저 기록된 것이 나중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가 돼서 기록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기록이 남으면 무서운 겁니다. 후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기록 보고 다 앞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다 알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나라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생명의 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책은 구원받을 사람들 성도들의 명단이지만 나머지 책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의 명단이고 거기에 그들의 그 행한 것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CCTV가 하도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다 찍히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 지역의 모든 필름 회수해서 다 이어보면은 그 사람은 어떤 짓을 어떻게 돌아다니며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짓 했던 거 다 기록에 남아 있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몇 년이라도 바르게 사는 거를 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래도 므낫세처럼 마지막이라도 좀 돌이키고, 끝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중요한 거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지나간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날이 중요해요. 두 번째, 33장 20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는 아몬의 통치를 말씀했어요. 이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인데 그가 22세에 왕이 돼가지고 2년밖에 통치를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반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몬 왕을 암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암살했을까? 여기 깨달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기고 아버지의 회개는 본받지 않고 더욱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판받은 거예요. 반역자들이 일어났을지라도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50년 이상을 통치하면서 근 50년 가까이를 악하게 했다가 마지막 몇 년 겨우 돌이켜 놨는데 그 아들이 22살이면 다 컸잖아요. 왕이 되더니만 완전히 몇 년 동안 아버지가 돌이켜 놓은 것 다시 싹 없애버리고 모든 우상숭배 다시 하고 모든 악행을 시작하니까 2년 동안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쿠데타에 의해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유다 나라를 다시 살려보려고 애를 쓰시는지, 깊숙이 그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정 안 될 사람을 죽여가면서 또 그렇게 악한 사람을 끝까지 참아가면서 회개시켜가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가 이제 요시야인데 여기 33장 25절부터 34장 2절까지 나옵니다. 요시야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시야가 이제 16대 왕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이 불 것이.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24살에 죽었는데 아들이 그래도 8살짜리가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세웠습니다. 요시야를. 그런데 이 국민들이 아무리 왕이 잘못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해서 구테타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반역자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국민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 8살짜리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요시야가 심성이 올바랐어요. 아무것도 뭐 철없는 아이로 8살에 왕이 됐지만 그가 16살쯤 되니까 이제 마음이, 자기 생각이 제대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어느 날 발견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전무후무한 율법 완수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못한 일을 이 사람이 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율법책대로 그냥 완벽하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완벽하게 절기를 지키고,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희망이구나, 이 사람처럼만 하면 또 유다 살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지막에 엉뚱한 욕심에 의해서 끼어들지 말아야 될 전쟁, 애국과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데 괜히 중간에서 자기 나라 지나간다고 끼어들었다가 애굽에게 죽어요. 어이없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종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끝나면서 나머지 17대 여호아스, 또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이 전부 이 사람들이 형제 조카지간이거든요. 다 4대가 그냥 깡그리 악해가지고 유다는 끝장난 거예요. 이 마지막 희망의 불꽃까지도 제대로 불을 피우지 못하고 마지막 엉뚱한 욕심으로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거기서 죽임당해서 끝났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열왕기 하 가지신 분은 여기 본문이 지금 보이잖아요. 왕하 23장 26절, 그 앞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 겹붙여져 있잖아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극진한 칭찬을 하나님 하셨는지 몰라요. 전후로 전무후무한 오직 말씀대로 산 사람 요시야다. 우리는 요걸 본받아야 돼요. 그의 마지막 행적이 아니라 그가 그래도 평생을 이 마음으로 개혁하며 살았다는 거 꼭 마음에 새겨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